선종해서 나중에 일상 다반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밥 먹고 물 마시고 차 마시고 이것을 떠나서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선불교의 논리적 모순이 없느냐? 그 뒤에 노순들이 또 존재해요. 철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여러분이 좀 복잡해. 그래서 얘기를 안 해줄 거야. 선불교 연구소. 이론론 상황에서는 사실 악이라는 게 없어요. 악은 내가 내 아들을 봤을 때 어떤 때는 싫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겠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식은 둘째치고 나 자신에게도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니까. 내가 판단을 했는데 지금 그런 사람 있을 건데 실제로 남들이 주식 갖고 돈 벌었다고 코로나 때 이래갖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올까? 끝까지 안 사고 버텼던 거야.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한다라고 소문이 날 때는 들어가면 망한다더라. 그랬는데 남이 자꾸 벌었다 하니까 결국 막판에 막차를 타고 내가 내 자식에게 적금 넣었다고 생각하고 이빨 깎게 물고 버티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지금 집 산 사람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 막 빚내가지고 끝까지 영끌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대출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샀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게 뭔가 누구 말 맞다나 기분 더럽다 하는 거지. 꼭 이제 자기가 사는 집을 팔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손해는 안 보면 사람이 기분이 흔연한데 계속 꼬라박고 있어요. 야, 1년에 쉽게 말해서 한 2, 3천 버는데 2, 3천 저축을 하는 사람이 1억이 날라갔어요. 이러면 짜증 나는 게 정상이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건 뭐 누구도. 근데 더 재밌는 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어차피 안 팔 거면 그게 10억이든 5억이든 큰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 심리라는 게 애매하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말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예전에 지갑을 한번 내가 잊어버린 건 아니고 딴 사람이 잊어버렸는데 그 지갑을 지갑 잊어버리고 1시간 뒤에 인지를 한 거예요. 1시간 뒤에. 결국은 찾았어요. 근데 그 지갑을 잊어버린 시점이 1시간 전이냐, 그것을 인지한 시점이냐, 잃어버린 시점이냐.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그 인식론입니다. 인식론. 그러면 잊어버렸던 시점이 맞죠?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잊어버리고 1시간 안에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은 지갑 안 잊어버린 상태로 죽는다니까. 되게 재밌어. 그래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인지하고 나서 죽었으면 지갑 원기가 될 수도 있지. 장화홍련처럼 나타나서 내 지갑 내놔 이러면서 다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상당히 사실은 좀 이거 철학적으로 재밌어요. 근데 그게 인식론이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현대 사회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이 내 돈이냐? 그 다음에 집에 묶여 있는 그런 부동산 같은 게 내 돈이냐? 실제로는 나한테 100억이 있는데 월세로 1,000만 원이 들어와. 예를 들면 그러면 1,000만 원이 내 돈인 거야. 100억은 내 돈이 아니야. 이게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물론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아. 왜? 그 100억짜리 건물이 없으니까. 그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철학적 난제를 주지 않기 위해서, 번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건물을 안 주신 거예요. 행복한 거지. 행복한 거지. 이게 아무튼 재밌는 논점이에요. 재밌는 논점. 그래서 이원론에서는 악과 선이 분리가 돼요. 이래서 악마가 자꾸 오염시킨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론론에서는 악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약간 뒤틀렸을 때, 안 그러면 내가 그냥 흔연할 때, 기분도 그런 거지. 세 종류가 있는 거지. 불교가 그런 거는 되게 잘하거든요. 선악사라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냥 보통 때, 밋밋할 때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하루를 있으면 내가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밋밋할 때가 제일 많지. 그렇지 않아? 그게 이제 고락사 뭐 이렇게 이제 삼수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은 악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왜곡 현상이 일어나면 악. 그 다음에 자기 안에서의 왜곡이야. 카메라의 렌즈에 뭐 이물질이 끼듯이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약간 횟가닥 해가지고 아까 눈깔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내부 안에서의 자기 조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악이거나 안 그러면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없어지고 완전히 다 통체적으로 돼버리면 그게 그러니까 악의 개연성은 있지만 그 악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게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에게는 감정이 있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고 그 다음에 성인에게는 감정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도노라고 하는 개념이 가능한 거고. 그 대신에 여기는 작동 원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신통이 아니고 신통은 없고 사실은 일상 자체를 긍정하는 문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선종에서 나중에 일상 다반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밥 먹고 물 마시고 차 마시고 중국에선 차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숭늉 그런 식으로 그냥 이런 게 그냥 깨달음이야. 이것을 떠나서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선불교의 논리적 모순이 없느냐? 그 뒤에 노순들이 또 존재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여러분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이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거든 사실. 그래서 잘 안 해줄 거야. 잘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선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본질이 하나만 있으면 그건 선악을 초월해 있거든. 그냥 개념적으로 선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선이라고 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없으면 이걸 개념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좋은 물건이냐 나쁜 물건이냐 그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두 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있어.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게 호오, 선악,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철학에서는 호라고 구분을 해요. 선악 구분을 잘 안 합니다. 선악은 완전히 차등지는 거고 호는 좋고 나쁨이에요. 그건 내가 그냥 이렇게 갈리는 거거든. 그래서 유일물에게는 그게 없어요. 유일물에게는 호가 있을 수 없어. 근데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러면 이제 선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원론에서는 본질적 악과 본질적 선이 있어요. 본질적 악과 본질적 선이 있어요. 그래서 악마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는 거고 신이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진짜 존재한다면 최고의 신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다 치고 그럼 악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악마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 신이 원래 악마를 그게 이제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대목이거든요. 악마를 만든 게 아니고 원래 그 루시퍼나 이런 애가 대천사장이었는데 원래는 잘 되는데 애가 또라이가 된 거야.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을 원래 신은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는데 애가 이렇게 살짝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귀가 얇은 놈을 만든 거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할 수 있지. 그 웃기지도 않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놈이 만들어서 완전하게 만들었으면 고장이 없다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삼성이 AS를 잘해요 라고 말하지만 AS를 잘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물건이 부실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물건은 AS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했다면 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신에게 악의 속성이 없다면 어떠한 방식에서도 악은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도 악이 있다. 라는 게 이제 또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거든요. 악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렇게 독자적 악이 존재한다면.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선을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천사, 천국이 되는 거고 이 중에 이 오야붕이 신인 거야. 그리고 여기는 지옥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 관리 주체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놈이 전체를 다 통괄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이게 오히려 이원론이 쉬워요. 이론론보다 쉽습니다. 이론론은 결국 인식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일상긍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원론이라는 것은 성과 속이에요. 나쁜 것과 좋은 것, 선악개념. 그 다음에 이 속되고 악한 것은 허상이고, 이건 실상. 그래서 실상의 에너지를 관조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에서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세상은 꿈과 같은 거고, 이 꿈과 같은 거고, 이 꿈이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는 자각몽을 꾸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내가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야. 내가 꿈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꿈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수 있어. 공간 이동도 할 수 있어. 벽도 통과할 수 있어. 이렇게.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네오가 하는 행동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불교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관세음보살이나 뭐 문수보살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네오랑 똑같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은 꿈이라는 걸 알고, 자신은 꿈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꿈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야. 고통에서부터 구해 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게 초기 불교나 안 그러면 저 부파불교,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 걔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차피 이건 꿈이니까 깨기만 하면 되는 거야. 로그아웃하고 나오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소승불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 사람이 꿈에서 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꿈 안에서도 고통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쪽 집단은 소승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꿈이니까 고통은 없어라고 말하는 거야. 야, 그건 다 허상이야. 야, 봄날 개꿈 아니냐? 조신의 꿈 같은 거 아니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도 꿈속에는 고통이 존재해. 그 사람이 완전히 깨지 않는 이상은. 허상이다라고 말할 수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두 종류가 있겠지. 하나는 저 일론 머스크 같이 성공을 했어도 저렇게 관종 같이 이렇게 하는, 우리는 이제 그런 쪽을 좋아하지.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나 이렇게 약간 관종들 좋아하지. 우리는 관종 같은 피는 아니지만 같은 기가 좀 있지. 그래서 저는 박진영 같은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이러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기획사 대표가 비닐 옷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춘다는 게 제정신이에요? 너무 멋있잖아.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돈이 많으면 사람이 조신하고 이렇게 뭐 구설수에 오를까 이러는데, 야, 70 넘어서도 트럼프 보면 대단하죠? 와, 이게 관종의 피는 영원한갑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을 또 하잖아. 옛말이 틀린 게 아니구나. 3살 버릇 80까지 간다더니, 내가 보기에는 80 넘어서까지도 안 바뀔 것 같아. 이게 치매만 아니면 그 성격은 계속 갈 것 같아.